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의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주전 144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이 언약을 세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가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함으로 왕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쪽 19명의 왕들과 남쪽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기뻐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꿈만 같던 고국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포로 귀환하였는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포로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의 회복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와 7월의 초막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귀한 공동체의 예배 회복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9절에 일제히 일어나 라는 이 표현은 한 사람같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의 이스라엘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매 주일 예배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하늘 잔치가 됩니다. 둘째, 세상 민족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절의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은 사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두렵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달리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부지런히 회방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대적 마귀는 부지런히 회방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회방을 놓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예배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사람도 문제도 손익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일곱째 달에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요. 10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반역적인 행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을 앞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믿음은 참 지식에서 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지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늘 애써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터는 어디일까요? 그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응답을 받은 곳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터 위에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그 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들의 상황은 무엇인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국민은 42,360명 뿐입니다. 영토도 페르시아의 것이고요. 주권도 페르시아의 것입니다. 국가로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약소국이자 소수민족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첫 성전에 비해 그 규모나 모양새가 하찮아 보이지만 이전 영광보다 더욱 충만할 것을 믿고 바라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예배의 성패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완벽한 설교문을 작성하여 최고의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음악으로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음악을 즐기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주옥 같은 글솜씨로 최고 수준의 문학적 가치를 지닌 기도문을 작성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주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는 풍성한 은혜의 향연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예배, 오직 인간의 땀과 눈물과 노력만이 가득한 예배는 건조하고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한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민족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터 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계속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